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무기여와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비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젊은이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 또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알고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지혜는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7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이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이름을 떨친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그래서 우리도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내 자녀에게도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많은 업적과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노년에 가서 그가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을 가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며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솔로몬의 인생, 그의 삶, 그의 모습, 근데 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헛되다고 말하니 이 솔로몬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구보다도 누려왔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는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일천문제를 드리지요. 일천문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의 일천문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이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정말로 화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공을 바칠 만큼의 그런 대단한 나라로 이끌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바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 주셨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경외하게 만들기 위하여 써야 할 그 지혜를 하나님 백성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시작이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짓는 악행을 저질렀지요. 주변 나라들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모두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신전도 지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도 지냈던 이 솔로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악행을 보시고, 이후에 이 솔로몬의 이 악행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 원인이 시작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분열과 분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으로 치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시작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이 솔로몬이 반대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은 자신 노년에서 내 삶이 너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그의 삶,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잠언을,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내 삶처럼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그가 그렇게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둘로 나뉘어져 결국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되겠나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이끌었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나라는 화려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단단해 보이고 부러워해 보이고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지금 그들이 본 것처럼 단단해지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이 솔로몬처럼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바로 서 있는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무엇인가 부강한 나라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나는 미련한 자처럼 지혜 훈계를 멸시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공포를 느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죄인인 삶은, 죄인인 나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죽을 거라는 것은, 죄인인 결국은 삭슨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하며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경외함의 뜻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어야 될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그곳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실은 이 말은 자신에게 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없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요, 죽음의 삶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뛰어난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아니고는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혜를 주는 그냥 교훈에 불과하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며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즉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22절의 말씀처럼 그 어리석음인지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그 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싫어하고 그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한 자들을 향하여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즉 회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지금 솔로몬의 심령은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삶,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너희들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지혜가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노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쓰이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그 지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만 사용했던 그 지혜, 결국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쓰이고 결국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지혜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혜가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지혜 속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만을 보았고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를 뛰어넘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지혜를 전하는 삶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보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 지혜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 즉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은혜를 깨닫고 잠언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삶은 헛되고 헛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그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갔는지를 되돌아보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 지혜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만 사용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잠언을 통하여 다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고 선포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지혜를 쫓아가는 자, 그리고 그 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오늘 하루 삶 속에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